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날들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거리도 참 많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고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내딛다 보면 힘들고 지치지만 언젠가는 결승전에 점에 도달하게 하죠.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게 달려왔어도 그것까지 달려온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어서 순식간에 그냥 후닥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들겠죠. 중간에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든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주저하고 싶은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니고 막 달려가다가 다른 골목이 있으면 그로 도망가고 싶대요. 진짜 힘들어서 달려가기가 싫어서. 근데도 계속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피니시 라인을 지나게 되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돼요. 담으로 미루면 못합니다. 예배를 담으로 미루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사라졌고 또다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죠. 달리기를 마라톤 하는 사람은 안 쉬거든요. 막 쉬다가 좀 힘들면 쉴만 하잖아요. 쉬고 뛸만한데 쉬면은 못 뛰어요. 그러니까 숨이 목까지 타오르고 달리다 쓰러질 것 같아도 계속 뛰어요. 그래야 뛸 수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한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한번 예배 쉬면 다음 예배 드릴 것 같잖아요. 잘할 수 있어서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기도도 안 돼요. 하던 걸 한번 쉬면 안 돼요.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 지금 백신 성경 기표 따라 읽고 있습니까? 하루 쉬면 다음에 읽기 어려워요. 한 주 쉬면 읽기 쉽습니다.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저도 중간에 뭐 바쁘다 막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써놓고 뒤에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 써야지. 언제 쓸 수 있지. 근데 그때를 놓치고 또 못 쓰고 또 이번 주에 또 일이 터지니까 또 못 쓰고 조금 남은 걸 못 써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앙은 쉬면 안 돼요. 힘들어도 계속 가야 돼요. 뛰는 사람들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걸어서라도 가지 주저앉지 않습니다. 쉬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뜁니다. 계속 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달려야 돼요. 힘들어도 지쳐도 계속 달려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쉬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쉬었다 가야지. 그러다 아주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실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앞뒤 가리지 않고 사탄은 모든 차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배고프면 가만히 앉아서 지울이 앉아서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보이는 그 물가로 어슬렁어슬렁 기어가죠.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먹잇감이 올 때까지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죠. 연약한 놈, 약한 놈, 무리 때를 떠나서 홀로 있는 놈. 그 놈을 딱 발견하면 지체 없이 달려가서 한 방에 뭘 탁 물죠. 그래서 숨통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떼들이 몰려 같이 뜯어먹죠. 완전히 죽이는 거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그 사자에 비교했죠. 근데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렬하게 부르짖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가 목표로 한 저 먹잇감을 먹고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시하죠. 가지고 기회가 오면 지체 없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깍 물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숨통을 못 끊어놓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통을 끊지 못할지는 모르나 우리에게 언제든지 치명상을 입힐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는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있어라. 저 마귀가 사탄이 언제 너를 향하여 공격할지 모르니까 주의를 흐트려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력을 흐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잠시 정신을 딴 데 팔면
금세 악한 자가 우리 향해 달려오는 거죠. 운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운전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앞을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차 운전하다가도 딴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딴 생각을 멍하게 할 때 보면 분명히 달려왔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지? 하는 때 없어요? 있잖아요. 정신 딴 데 팔고 온 거예요. 물론 앞엔 보고 있으니까 그게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마땅히 못 보면 큰일이 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운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칫하면 큰일이 나는데 인생의 운전을 하는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사자에게 금세 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잘 살펴야 되고 자녀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가족도 잘 살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니 사탄이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주의하면 나의 생명도 위협을 당하고 자칫하면 내 사랑하는 이의 생명도 위협을 당하죠. 수많은 짐승떼가 있으면 엄마나 부모 그 큰 짐승은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새끼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다 놔요. 우리들 가운데다 놔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짐승들이 공격 못하게 보호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를 하나 놓치면 얘는 분명히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늘 보호해준 거예요. 얘네들 어린 애들이니까 그 사자가 못 뜯어먹게. 오늘 사랑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우리는 부모된 자는 어리고 연약한 성도를 보호해야 돼요.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이 어린 이런 짐승이나 새끼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우리를 자꾸 떠나고 싶어 하죠. 가지고 딴 데 혼자 갔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오늘날 신앙이 연약한 애들도 아직도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좋은 게 아니고 세상 바깥이 아직도 구경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직도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러니까 자꾸 기웃거리고 싶다고. 그런데 여지없이 가면 사탄은 거기에서 입을 벌리고 달려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말 건 뭐냐면 모든 이들은 다 사탄의 그러한 공격하기 원하는 그 대상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을 하죠. 사탄은 욥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욥을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욥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죠. 사탄이 직접 욥을 시험합니다. 자녀들을 다 죽게 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한 질병을 들게 하죠. 심각한 질병을 들게 합니다. 그 친구도 다 떠나게 하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욥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의 부인조차 욥한테 심한 말을 했으니까 욥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이 예전에는 이 세상에 자기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신실했지만 자식도 있죠. 집도 있죠. 종들도 있죠. 가축도 수없이 많죠. 그의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 지혜를 나누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도움을 바라는 수많은 이웃들, 다 그는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함께 누리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겠죠.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라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건 좀 복잡해질 테니까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것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조차 내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 것이 아니었다. 자기의 건강조차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해인가 그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은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게 욥의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죠.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직접적으로 성도를 공격해서 성도에게 치명상을 입힐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찾아와요.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믿음이 이걸 이겨요. 믿음이 이걸 이긴다고.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거야. 가지고 내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욥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그를 비방해도 욥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탄이 그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시험이 올 때 우리들이 쉽게 꺾이는 것 중에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그게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꺾인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건 바로 그거예요. 직접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만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심장에 꽉 박히면 그는 이깁니다. 욥은 결국에 이깁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겼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욥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세상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세상이 좋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의 눈에, 우리 학생들의 눈에 세상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즐길 게 많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도 세상 좋은 거 많잖아요. 세상은 악하다 할 때 그 세상은 우리들이 악한 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고 그렇지 못하게 가족들과 함께 휴가가 돼서 정말로 힘든 그것을 떠나서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가지고 조금 휴가를 즐겨 너무 나를 시들리게 하지 않는 거, 바람 쐬고 조금 좀 편안하게 먹을거리 먹고 조금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모든 그 갑갑한 도시를 그냥 직장에 쪄들어 살아가던 이 인생에서 아예 휴가를 그냥 몽땅 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이들 중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직장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 열심히 그냥 힘든데도 돈을 모아 가지고 유럽으로 해외로 2주 3주 이게 휴가를 길게 내가지고 아니면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을 내서 놀러 가지고 좀 이렇게 쉬고 오죠.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쉼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숨통이 트일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고 어딘가 숨통이 안 트이면 숨이 탁 막힐 것 같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직장에 사면서도
이 가정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늘 그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길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면 젊은이들은 이제 공부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잠깐 뭐 친구들과 놀러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랬는데 그것만 생각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것에 빠지는 거죠. 그것은 쉬는 곳이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쉬는 곳과 살 곳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깊이 푹 빠지죠. 가족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학생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가지고 계속 이상한 데 빠져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거죠. 예수 믿는 이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이 이것저것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한한 것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유한한 것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해. 나도 그럼 세상이 돼. 나도 유한하니까.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겠지만 나를 사랑한 것도 세상을 사랑. 자녀를 사랑에 빠져요.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유한한 것에.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욥을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제낄 수가 없었다고요.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랑에 안 빠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유한한 것에 마음을 뺏게 할 수 없죠. 영원한 것을 아니까. 영원한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아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더군다나 신앙인에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딱 돌리면 뭐가 보여요? 바로 그게 보이잖아요. 돈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명예와 권력이 보이고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과 쾌락이 보이고 그게 보여.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요. 쉽게 빠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에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보니까 벗어나질 못해. 깨어있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바짝 들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해요. 그리고 이게 분명해. 우선순위가 분명해. 가지고 삶이 단순해요. 안 복잡하다고.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주를 통해서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거든요. 영원한 것을 먼저 취할 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순간 이게 복잡해져. 이게 내 머리로 계속 계산을 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해서 계속 짜내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져. 막 엉킨 실타래처럼. 풀려면 풀수록 더 엉켜. 이게 안 풀어져. 절대 풀 수가 없을 만큼 엉켜버리죠. 그건 안 풀어지는 거. 원래 인생 그렇게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게 인생인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모든 세상을 보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랑이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쉽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엉킨 실타래를 놓고 그것을 그냥 놓고 금방 그래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시 이거를 다시 잘 봐야지. 안 돼요. 그를 다시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뼈를 깎는 고난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껍데기를 내가 다 떼어내고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다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나는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우린 분명히 전 알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깨달았구나. 다 떨어져 줄게. 다시 와. 그러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안 갈 것 같아요? 100% 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난이 길었는지, 얼마나 고단한 길었고 고통이 길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영혼을 얼마나 상처를 주었고 내 인생 장치를 얼마나 피비린내하게 하고 망쳐 놓았는지를 다시 오면서 보는 거예요. 갈 때는 못 봤겠지. 세상이 좋아서. 그렇지만 오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내 꼴을 만들어 놨는지, 나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내가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를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한 회개가 있죠. 그래야 그나마 바뀌어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요. 쉽게 가고 싶죠. 요즘에 세상은 가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비트코인 딱 샀는데 그게 그냥 수백 배, 수천 배로 뛰어가지고 막 재산이 딱 불렸을 때 그냥 딱 팔아가지고 깨끗이 끝내. 어느 날 못했는데 막 영끌이건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집 하나 사고 막 땅 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확 뛰었을 때 그때 팔았어. 가지고 그걸 딱 모아놨어. 그런 경우 가끔 있지. 복권 한번 딱 긁었는데 어쩌다 이게 우와 1등이네? 막 나는 뜻하지 않게 그냥 어디서 이렇게 나눠주는 로또를 하나 받았는데 우와 1등이야. 막 수십 명이 나와도 아무튼 1등이 됐어. 수억을 받아, 수십억을 받아. 그런 경우가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그 인생이 반드시 그 돈의 가치를 알아서 그 인생이 반드시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로 그 인생이 예전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 그건 미지수죠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로또가 없다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로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게요. 사탄이 세상 사랑에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다시 돌아오는 길은 너무 험난하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렇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회개가 없지는 안 돼요. 그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없이 갈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유익해요. 하루라도 빨리. 그래야 나의 고통도 덜하고 우리 가정의 독들도 덜하고 자녀의 고통도 덜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도 덜하고 우리 교회의 고통도 덜하죠. 안 그러면 심해질 뿐이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욕심을 내게 하죠. 욕심. 인간은 만족함을 몰라요. 이 정도면 될 거야.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될 거야 해서 만족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만족하고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예전에는 그 사람은 가져도 배부른 걸 몰랐어요. 계속 갖고 싶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내가 올랐을 하늘 끝이 어딜까. 끝없이 올라가고 싶었다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 근데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도 달걀가 타서 떨어진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인간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을 올라가고 싶어. 우리나라도 이번에 누리호를 쏴가지고 우주를 열었잖아요. 7번째가 열었잖아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떨까요? 그걸 만족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더 멀리 땅 끝까지 아니 우주 끝까지 가고 싶어. 만족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온 로켓을 그대로 달고 올라갔잖아요. 인공위성 쏠 때. 근데 그것을 꿈이 순수 우리 기술 로켓을 만들자. 우주선을 쏘자 막 했는데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돼. 이제 또 이제는 더 큰 거. 다음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보다 몇 배 더 큰 그 로켓을 달고
수십 톤의 그 물건을 실어서 우주로 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계획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족이란 걸 몰라요. 이게 오직 자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자족을 몰라요. 욕망 덩어리거든요. 욕심 덩어리. 내 자녀를 봐도 그러잖아요. 저놈은 욕심꾸레기. 근데 나도 욕심꾸레기.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준 걸로 절대 만족을 못해. 자녀가 조금 잘못하면은 막 화가 나. 막 그게 제 인생인데 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내 욕심이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로 이끌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씩씩거린다고요. 보여지는 것들.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갖고 싶고 2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어치의 300만 원어치를 누리는 사람이 부럽고 10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워. 그럼 그 사람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또 노력을 해.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다 다를 테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를 차를 사는 보면서 저 사람 좀 행복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300만 원대 행복하냐? 안 행복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00만 원을 보면서 난 안 행복해. 그럼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는 제 아이가 제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싶었는데 건강해지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애 좀 똑똑해지고 잘나고 막 하는 거지 또 부러워. 그리고 걔를 또 막 그렇게 막 시켜. 무엇을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자족할 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족을 하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짐승들도 사자는 지가 누군지를 알아.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사탄의 존재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세계에서 사자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 가지고 자기의 먹을 거리를 알죠. 가지고 짐승 하나를 노려서 딱 잡으면 먹잖아요. 배부르면 다른 짐승은 절대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요. 언제까지? 배고플 때까지. 배가 고파서 자기가 뭘 먹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그냥 자요. 안 건듭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배 불러요. 근데도 맛있는 게 또 나오면 그걸 또 먹어. 심지어는 토하면서도 먹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먹고 토해요. 그리고 또 먹어. 그것이 이 상류 사회에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 눈 하나 보이지 않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배가 불러도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의 구렁텅이로 불러들죠. 사탄은 그래요. 우리에게 욕심이 차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절대로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다? 결코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계속 욕심덩어리, 욕망덩어리가 되게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즐거울지 모르겠지.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다 할지 모르겠지. 그렇지만 인간이 먹으면서 행복한 거 인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뜯어먹을 때하고 그 느낌하고 뭐가 달라? 이따 맞던 토목 막 고기덩어리 짐승처럼 뜯어먹으면 행복합니까? 라면 하나 있어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호로록 먹는 게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추운 겨울에 먹을 거 하나 없는데
막 어떻게 막 뒤지고 뒤지다가 막 산악 막 생명이 위기에 있을 때 컵라면 하나 발견하고 막 어디서 이렇게 불을 하나 얻었어. 아주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이렇게 딱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치만 막 여기 토마호크 막 고기가 막 이때만큼 쌓여있어. 거기서 한 10개 뜯어 먹었어. 근데 또 있어. 그 또 하나 뜯어 먹으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 그땐 질린다고. 이거 뭐냐. 그 좋은 고기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지만 배부를지 모르지만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뿔 달린 고기가 소고기가 날 행복하게 하는지 조그만 컵라면이 날 더 행복하게 할지. 욕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버려야죠.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죠. 그걸 놓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이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울 수가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난 욕심 덩어리거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보아야 우리는 비로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상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를 붙잡아야 세상의 욕심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을 알 수가 있고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행할 겁니다. 나는 늘 짜증이 날 수 있고 나는 늘 힘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삶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돼. 지금 쉬고 있거나 주저앉고 있으면 다시 달리세요. 힘들겠지만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밤이 기슬해지면 언제 악한 자가 어째 악한 짐승이 와서 나를 물고 갈지 모르는 겁니다. 달리고 있다면 힘들어도 달리세요. 그게 신앙인 걸 어떡하렵니까? 그리고 쉬고 있다라면 다시 달려야 돼요. 다시 달려야 돼요. 세상 표현을 빌자면 죽기 싫으면 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도 망하고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 달리면 힘들지만 다시 조금이라도 걸으면 사는 겁니다. 살 수 있고 다시 베이스를 찾아서 다시 잘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의 삶엔 항상 시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시험에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쳤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들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것이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이고 다시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드린 모든 자들에게 백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물질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은 필요하되 물질을 부지런히 벌기 위하여 노력은 하되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마다 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